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성령 낭송 예배로 서울제일교회가 수요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길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은 잠언 13장 낭송입니다. 먼저 저희 낭송하시는 거 들으시고 다 같이 잠언 13장 천천히 낭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벨은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묵상을 먼저 여러분과 나눕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입의 열매, 언어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참 저로서도 아주 뼈아픈 말씀인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가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입의 언어의 절제 쉽지 않은데요. 잠언에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다. 이런 말씀 참 귀한 말씀 같습니다. 4절에서 11절은 근면 정직한 재물을 말하는데 요즘 이게 참 정말 생명같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확천금, 로또, 한방 이런 말을 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죠. 차라리 오늘 하루 일당을 버는 사람이 더 부유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노력 없는 요행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절대 경계하는 겁니다. 성실히 가져다주는 풍요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마음의 소원의 결과의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데요. 다 그것을 원하지만 그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 거죠. 게으른 사람도 마음을 원합니다. 근데 그대로 못 살아가는 게 이제 이 세상의 이치겠죠. 오늘 이 재물의 출처가 나오는데 그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거 그거 별로 좋은 재물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말하고요. 또 스스로 부한치 않은 사람들 참 많은데요. 사실은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자랑하는 거고요. 정말 있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가난한 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있는 척 안 해도 자기 속에선 든든함이 있거든요. 또 없는 사람은 부족하니까 자꾸 있는 척 한다. 우리 삶에서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는 소망과 생명의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동기와 지혜의 관계, 지혜로운 관계 맺기에 대한 교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연되는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 너무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더디하는 거에 대해서 이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지혜로운 동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나의 인격이 되지요. 지식의 활용에 대해서도 요즘 AI 시대인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드러냅니다. AI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걸 행하는 사람이 정말 그 AI의 지식을 이해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또 AI가 대신 생각해주고 그냥 순간만 모면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지식의 활용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말씀의 활용이죠.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머릿속에 나는 이런 말씀 알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오지 않는다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5절은 징계와 사랑입니다. 요즘 정말 어렵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실 징계 없는 가정, 징계 없는 교회가 참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우리는 그게 없어야 인격적이고 그게 없어야 정말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공동체로 지금 그렇게 다 거의 세뇌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한 실제를 권고를 담고 있고 죄인에겐 재앙이 따르고 의인에겐 선한 보응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매를 말하고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참 자식을 저도 때려봤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습니다.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미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그 행동이 교정되라고 그 행동 교정을 위해서 매를 좀 댄 적이 있는데 저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에서는 가슴 아픈 그 일을 해라라고 오히려 말하죠. 근데 우리는 아이 기죽을까봐 내 귀한 자식이니 하면서 매를 아끼면 그 아이의 행동이 교정되지 않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물론 요즘 시대에 자식을 매로 다스리는 것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안 맞습니다. 사실 그렇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그러지 않아도 잘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예, 여러분도 아마 자식 기르시면서 매를 때리시고 가슴 아파서 밤새 뒤척이신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닌가. 자식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것이 그 자식들의 행동에 남는다면, 행동에 좋은 긍정적으로 은혜로운 것을 남는다면 우리가 그 아픔을 밤새 우리가 견뎌야 되지 않을까. 매 맞은 자식은 그때뿐이지만 때린 부모는 평생 마음에 두고 살잖아요. 저도 그 말을 나이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과 지식 그리고 재물과 자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찬양에 맞추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